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 없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나머지 삶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 가운데 또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또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어디에 계시든지 그 마음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주 성령께서 또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포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주일 아침 또 익산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 부목사님께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또 힘있게 또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부분에 있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전남 화순교회에서 구원을 받고요. 그동안 쭉 그 화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 문제로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촌교회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주교회로 부름을 받게 돼서요.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지내다가 작년 2월에 이제 군산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게 됐습니다. 군산교회와 정읍교회는 이제 같은 익산 권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더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모두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감사가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근데 어느 한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병이잖아요. 사람들이 천형이다라고 해서 좀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에도 물론 그런 것이 더 컸던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 가까이에 오지도 못하고 그들끼리 따로 움막을 지어놓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병이었던 겁니다. 그 10명도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요, 그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 깨끗해졌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믿음도 참 대단하죠. 당장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제사장에게 가시겠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병에 낫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나았다라는 그 소리보다,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변절자 취급을 받았던, 개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살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카라에서 유래한 말인데 감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데,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공주 수양관에 가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DVD나 또 상담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나도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 가운데 정말 몇 퍼센트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 영어로는 thank죠. 그리고 생각하다는 영어로 think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요 서로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 청교도 그 교회의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어원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와 기억하다의 어원도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 세 단어는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단어들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감사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향이 아니고 훈련을 통한 작용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신의 그 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의 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도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습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몸이 깨끗해지니까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이 큰 병이 나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9명은 똑같이 그 몸의 병의 깨끗함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내 몸의 병이 나은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저 우연히 낫게 되었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디모데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또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생애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잖아요. 보라,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가 끝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405장,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희 군산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하 쪽에 한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젊어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과거에는 인근 교회 전도 집회를 하든지 무슨 입당식을 하든지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가서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인근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할 때 봉고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봉고차에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다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른 찬송은 몰라도 이 찬송만큼은 다 외워서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실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튼. 근데 거기에 가사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성경을 보는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잘 볼 수도 없고, 귀가 어두워져서 찬송을 부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사람들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몸을 좀 추스리라고, 좀 편히 좀 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존 뉴튼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랬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밖에 살지 못하는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죄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거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도 이 존 뉴튼과 같은 그런 동일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은 좋은 구두를 신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구두도 신고 다니는데 나는 저런 구두 하나 살 돈이 없구나.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할까? 그런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할 것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중년의 여성분을 이렇게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인데, 근데 참 영적으로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먼저 그 마음을 푸는 그런 말씀부터 전해드리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이 무엇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것부터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중년의 여성분에게 계속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데 당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대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다른 세상이 있냐, 무슨 내세가 있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니까. 지옥에 가라고 하면 지옥 가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 참 마음에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야,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지 좀 이 상담을 풀어갈 텐데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될까? 계속 그렇게 반대로 대답하시니까요,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그래, 이 질문을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내심.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어머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과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정말 나같이 고생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말도 말하고, 야,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가요, 또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색하면 안 된다, 침착하자 속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아니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아니 반가운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고 뭐 그런 게 행복 아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동안 사시면서 고난 같은 거 없었습니까? 고난? 고생 안 해보셨어요? 사람에게 왜 고난이라는 게 찾아올까요? 그랬더니 인생이 뭐 다 그러지 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냐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생기는 것이지, 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쉽지 않은 분을 만났구나,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름대로 전해보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이 어렵던가요? 말씀을 전할 때 막 흥분하고 따지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더 쉽습니다. 어쩌면요. 말씀을 찾아드리고 증거 보여드리고 그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이게 쭉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걸 받아들이고요 구원받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어렵냐면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시죠. 말씀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년의 여성분이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정말 약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외모에서요 제가 그분이 왜 그러는지 좀 짐작을 했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이요, 아, 이분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구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그분을 보니까요 이 액세서리는 다 하셨더라고요. 귀걸이에, 목걸이에, 팔찌에 반지를 끼웠는데요 이 반지 알이 사람이 손 매듭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걸 끼셨더라고. 옷은 누가 봐도 명품이고. 그래서 이분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반대로만 얘기하시니까 나중에는 이게 계속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동생이 오래전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게 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처음 상담이라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언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상담하는 곳에 같이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러면 또 언니가 불편해하고 방해될까 봐 그곳에 있지도 못하고 그 옆방에 가가지고요 그 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 동생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생각하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년의 여성분을 보면서 나중에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 몰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분의 입장이라면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받은 구원이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머리가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과 나머지 9명과 다른 것이 뭘까요? 이 한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10명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였을 때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그동안 수년째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가족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평상시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나를 비웃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며 그랬던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친척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끗해진 그 몸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한 사람도 그 9명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는 감사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생각만 하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전해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얼마나 그걸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사람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격언 중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격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실까? 누구를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걸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메아리처럼 그 감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19쪽 부근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라는 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한다. 우린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두려웠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탐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았더니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당장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말을요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자신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늘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제 두 가지의 감사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건 더 큰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받지 않았지만,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행하는 것, 그게 더 큰 감사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지 그거에 대해서도요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아시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10명의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가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의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먼저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올바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만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한 번의 그 감사의 기도가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더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하면 바로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정읍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리고 계시죠? 지금은 비록 내 삶을 보면 참 어려운 것 투성이고 정말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살림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정말 나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내려지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떠셔요?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요, 오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산다면 겸손한 자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늘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내 입에 달고 산다면 겸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사셔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10사람이.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싫고,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싫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겠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그 능력, 복음의 역사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마음이 설레고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언제 하는지, 강사가 누군지,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정읍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읍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정말 전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죠. 하나님께서 이 정읍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읍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불평하고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감사가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 아홉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다고 어떻게 그러냐, 그것이 뭐냐, 그것밖에 못하냐,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육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비록 육신의 그 병은 고침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영혼의 축복은 받지 못한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살해하러 나왔을 때 그때 그 죄사함의 축복, 영혼의 축복까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이 고침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할 때만, 형통할 때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록 가진 거 없고 누가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 3장 보시면은요, 3장 2절 후반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러 다녔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 더러운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쉽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잘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지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적은 수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떤 분을 상담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암 말기셨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도 말은 안 했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서 뵀더니 정말 이 복수는 차 있고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제 뒤에 대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병원에서 반드시 나갈 테니까 나가면 그때 만나자 그러시더라고. 그때 만나자고. 나와서 나갈 테니까 그때 만나자고. 그럴 수 없거든요. 상황이 지금 그분은 본인이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면 쉽게 정말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지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내가 그런 큰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근데 내 삶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죄송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시편 136편을 우리가 감사장이라 그러잖아요.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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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거든요. 시편 136편 1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901쪽입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요, 이 시편 136편 끝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광야길을 그 걷는 동안에 그 여정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감사의 그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말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신 것,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근데 참 저도 제 자신을 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자매님이 이제 모두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걸 듣고 정말 마음이 참 뭉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 양쪽 시력을 다 잃은 지가 5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에는 CRPS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CRPS 병,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전도 집회 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데, 근데 그 고통까지 찾아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CRPS라는 병이,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통이 오다가 또 멈췄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을 때는 좀 편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조금 지나면
그 고통이 또 찾아올 테니까, 그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삶 자체가요 정말 말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앞을 못 보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 CRPS 병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말씀을 듣게 됐고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고 CRPS 병, 그 병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감사하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고통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통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쩔 때는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대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그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통까지도 감사하게 되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고 싶은데 자기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암송을 많이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뭘 물어보면 항상 자기 대답은 몰라래요. 몰라. 남편이 뭘 물어보면 몰라.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별명이 몰라예요. 그래서 몰라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별명이 몰라여도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요, 감사라는 찬양이래요. 감사. 잘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면 야,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언짢을 수 있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찬양은 못 불러드리겠고 가사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심도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해 주셨는데 이젠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답니다. 1,000원씩. 그런데 어느 날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하고 올 때도 있대요.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난번에 내가 1,000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10,000원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한번 쉬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또 저만 그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아, 그때도 나는 하나님께 1,000원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1,000원을 드린다, 그 1,000원을 헌금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 생활비의 전부, 두랩돈을 들였던 그 과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편과 아들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간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머지않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저 자매님에 비하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저 자매님처럼 정말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냐,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그 자매님과 같은 그런 사연들이 어디 뭐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상황을 면밀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요, 감사 이 두 글자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세상 마지막 때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또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